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8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읽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1월 24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고요. 우리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말씀,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인데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귀한 기회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흔히 말하는 변화산 또는 변형산의 기적이라고 말하죠.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큰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근처 다볼산이라고 말하지만 다볼산은 확률이 적습니다. 산이 낮고 위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산을 보면 산 위에 꼭대기 높은 곳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까웠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보면 보이는 헐몬산이었어요. 헤르몬산이라고 그러는데 해발이 한 2,800m, 우리 백두산보다 조금 높다고 하던가요. 그런데 거의 만년설이 있는 곳이에요. 아마 거기 가셔서 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되시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제자들이 그 황홀경에 빠져 있다가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말을 막 뱉죠. 그리고 구름으로부터 말을 들은 다음에 거친 다음에 산을 내려오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내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제자들이 부활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어린아이가 죽었다 사는 것이 봤지만 또 어렴풋이 말째가 되면 다시 사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아직도 메시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엘리야가 와서 내 길을 평탄케 했는데 바로 그가 세례 요한이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이죠.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다고 말을 하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맥락을 보려면
어제와 내일 말씀을 보셔야 돼요. 어제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님이 당신이 바로 메시아인 걸 나타나잖아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뭐 세례 요한입니다, 뭐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이다 했더니 너희는 나를 누구냐 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여긴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다른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메시아의 그 되심을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말하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희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9장 1절에서 말하기를 너희 중에서는 그 죽기 전에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을 영광을 볼 것이다 한 그것이 내용이 오늘 여기 나오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것을 체험하게 됐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9절에 보면 산에서 내려온다고 그래요. 제자들은 특히 베드로는 그 산에서 내려오기를 원치 않았어요. 영광 중에 살기 원하는데 주님은 굳이 제자를 들고 세상을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지만 이 세상에 있어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잖아요. 하늘나라 가면 빛과 소금이 필요 없어요. 왜? 다 믿는 자들이니까.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거죠. 내려온다에 보니까 내일 말씀 보니까 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한 귀신 들리는 어린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잖아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긴 맥락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그 엿새 후에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 출애굽기 24장과 25장에 나오는 모세가 시내산으로 내려가 거의 같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이 몇 가지 있는데 엿새 후라는 말도 그렇고요. 또 제가 몇 군데 표시를 해놨는데 높은 산에 올라갔다는 것도 그렇고요. 변화됐다는 것도 그렇고요. 구름이 내려왔다는 것도 그렇고 소리가 들렸다. 이것이 곧 바로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 받을 때 얘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쓰잖아요. 엘리야는 호렙산에 좀 거의 같은 사이로 생각을 해요. 그 두 사람의 경험을 또 각각 다른 경험을 주님께서 직접 하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가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신약에서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죠. 베드로는 수사서고 교회 수장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야고보는 사도로서 첫 번 순교를 했어요. 제일 먼저 순교를 했어요. 요한은 사도지만 죽지 않고 마지막까지 살아서 계시록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상당히 그 신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세 사람이에요. 혹시 광채가 나면서 매우 휘어졌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타날 때 종종 메시아가 나타날 때 하는 표현이에요. 다니엘서도 보면 7장 9절에 옛부터 계시니 하얀 옷을 입으시라고 하면서 바로 유대인들은 봐서 흰 옷을 입으셨다라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타남이다 라고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나서 예수한다. 그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죠.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해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핵심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변화산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그 메시아다. 우리 6일 전에 봤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엘리야와 모세는 율법의 완성, 구약의 율법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말을 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는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 보면 뭡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임 당할 것을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갈 것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마가는 지적하지 않았지만 아마 베드로나 요한과 야고보를 통해서 특히 베드로의 통역사였으니까 이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한 내용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여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말을 죽는다는 말을 엑소더스라고 그래요. 우리 엑소더스는 어디서 많이 쓰죠? 출애굽기가 엑소더스 아니에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즉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난다. 엑스 밖으로 나온다. 길 호도스 많은 곳으로 떠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우리 인생도 엑소도스 하는 길이다. 출애굽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죄악의 세상, 마귀의 자녀로 있다가 뭐 홍해도 건너고 광야도 지나고 약속의 땅에 지나서 마지막 가나안 땅까지 이 천국까지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아직은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을 경험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경험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하면서 천정에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엑소더스에서 천국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은 항상 영광의 길만은 아닙니다. 괴로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련도 환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아직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베드로가 원했던 것처럼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싶고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허락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은혜 체험하는 거 좋아요.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기도한 것은 은혜 받는 거 좋지만 실제로 성도들의 삶의 현장은 이 세상이 되어야 돼요. 내가 속한 가정, 일터, 교회,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6절에 보면 왜 그러냐면 너무 무서워서 무슨 말을 할지 못한다.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 막 생각나는 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앞에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기뻐하겠어요? 무서워하겠어요? 무서워하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무서웠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아유 그러지만 아니에요. 냉정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현현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두려움과 경외함이에요. 그러니까 막 죄인이 두려워한다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려운 거죠. 경외함인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초막을 셋을 짓다고 그러죠. 왜 셋을 짓자고 하냐면 어제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꾸짖는다고 그래. 이 꾸짖는 말은 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제자가 스승할 때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죠? 베드로도 아직도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민족적이고 국가적이고 전투적이고 어떤 그 나라를 회복실 그러한 세상적인 메시아를 구했던 거예요. 이 영혼들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 말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유 내려가서 나 일하고 싸운 거 싫으니까 여기서 그냥 영광을 누리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아가서 9절에 보면 9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지금 본 것을 내가 부활할 때까지 얘기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부활하기 전에 이 얘기가 나오면 사실 이 얘기가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이 얘기를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전체 문목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걸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정치적인 지도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반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얘기를 하고 말아요. 주님의 의도는 내가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 모두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그것을 위해서 오셨는데 제자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때 구름이 와서 덮었다. 구름은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신의 산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보는 날은 정령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래도 큰 모세도 주님의 뒷모습만 봤죠. 앞은 보지 못해요. 근데 주님이 구름에서 나타나서 말씀으로 주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똑같은 말이죠.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오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났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신의 산의 경험도 그렇고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구름에서 음성이 나는 것도 다 뭐냐면 출애굽 때 그 신의 산을 기억하게 하면서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던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바로 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호련히 보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만 남았다. 이 얘기는 무엇을 상징하면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는 지나가고 약속됐던 메시아가 와서 흔히 말하는 신약의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 말씀인 거예요. 어떤 관습이나 전통이나 습관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은 신앙이 아름다운 전통과 관습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때때로 보면은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는 우리는 사실 73년밖에 안 됐지만 어떤 데는 120년 된 교회, 150년 교회, 제가 하와이에서 섬겼던 교회마다 130년 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면은 아주 전통이나 습관이 아주 꽉 잡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말씀이 역사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건 무언가 주객이 바뀐 거죠. 개혁교회는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리 추억이 전통이 좋은 것 같고 우리에 맞는 것 같아도 만약에 말씀과 맞지 않는다면 과감히 버려야 하는 것이 개혁교회의 모습입니다. 개혁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뭐든지 말씀으로 돌아가요.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찾아보는 것이죠. 다시 한번 율법과 선지자의 그를 대표했던
모세와 엘리사는 사라지고 이제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거기에 최종의 권위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저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곧장 귀신 들리는 아이를 고치는 걸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것처럼 가르치고 봉사하고 치유 전도하는 것, 이 세 가지, 교육과 선교와 봉사, 이것이 주님이 하셨던 세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일이거든요. 우리도 그러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이제 학자들은 이걸 메시아 비밀이라고 그래요. 메시아로 오셨는데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비밀로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왜 말씀드리냐면 바로 주님의 부활로부터 우리는 종말이 시작됐다라고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오심으로부터 종말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공생애부터 종말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부활로부터 종말이 시작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말세라는 말 있잖아요. 말세는 어느 때를 기점으로 하느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뭐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종교적이고 무슨 뭐 민족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하는 사역,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알려지는 게 부활을 통해서 바로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알려지면 자꾸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그래서 메시아적인 비밀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근데 제자들이 이해는 못하지만 이 말을 마음에 새겨두면서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게 무슨 소리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지만요, 지식적으로 하는 거하고 마음으로 하는 게 달라요. 뭐 성경 퀴즈나 이런 것을 많이 알긴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일까? 히브리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죠? 사두개인은 안 믿었지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 다 살아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외우고 있었어요. 그래도 주님이 부활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멀리는 알고 있죠. 내 스승인 메시아가 부활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오려 하니까 엘리야가 온 다음에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 온전히 메시아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미 엘리야가 왔잖아요. 말라기서 4장 5절 있는 말씀, 그 엘리야가 와서 그 길을 평탄케 한다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바로 세례 요한이 그 사람에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직은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은혜가 있죠. 성경을 이제는 좀 뒤로 보면서, 물론 계시록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아,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말에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뭐냐면, 성경을 다 알아야 바로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걸 알 필요는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배우고 믿고 확실한 진리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욕심이야 다 알고 싶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조금은 욕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께서 알려주시는 부분을 알고 믿음대로 나아가면 돼요. 진리의 말씀은요, 어느 한쪽만 알게 되면, 제가 체험한 건 뭐냐면 전반적으로 이해가 돼요. 내가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말을 들어도 내가 배운 성경의 진리와 비교해보면, 아하, 이게 맞는 말이구나를 어림잡아 추측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목사님이나 누가 와서 말을 전해도 진리의 말씀일 때는 마음에 감동이 되잖아. 아, 그러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제의 역사이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와도 선교사로 가도 만나서 얘기해보면 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한 분이시구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 모른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려니와, 원래 이게 질문이에요. 정말 엘리야가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면 인자에 대해서 왜 고난과 멸시를 당하겠다고 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고난당한 얘기 많이 있잖아요. 뭐 시편, 이사야서, 다니엘서 뭐 다 보면 이 메시아가 인자로 와서 고난당을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가는 과정이 바로 그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엘리야가 왔다. 그가 세례 요한인데 사람들이 함부로 대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못 베이는 죽음을 당합니까? 성경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큰 그림을 보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앞에 가서 뒤를 보는 것 같아요. 현재를 살지만 계시록을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서 종말에서부터 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택한 자들의 믿음이죠.
은혜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은 어제와 내일의 말씀 중간적인 역할을 하지만 이 변화산의 체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도들에게 이런 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산이 필요하죠. 은혜 받는 장소와 시간이 필요해요. 어쩌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시내산 같은 체험을 하는 장소일 수도 있어요. 시시때때로 날마다 말씀 듣고 찬송하면서 은혜 받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가 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루를 살아내야 돼요. 이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누구를 어떻게 만나서 어떤 일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항상 이 믿음을 잃지 마시고 믿는 자들과 서로 은혜를 나누고 서로 북돋아주고 격려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전도의 기회를 삼아서 내가 만난 그 주님, 나를 만나신 그 주심을 전도하면서 신앙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몰라도 괜찮아요. 내가 아는 만큼, 믿는 만큼 추측하거나 괜히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아는 만큼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이렇게 예수를 만났습니다. 주님이 저렇게 만나주셨습니다. 전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나온 대로 구름에서 나온 말씀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성경 말씀이라고 하면 어느 것도 그 위에 권위로 올라갈 수 없어요. 부모가 말을 해도 목사가 장로가 얘기해도 성경적이 아니면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그 성경에 근거한 어떤 전통이나 관습은 좋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은 열심히 특심이다 보니까 율법 외에도 율례와 규례와 많은 걸 정해놔서 사람들이 짐을 지우고 성경적이 아는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은 다 아주 파격적으로 바꾸셨잖아요. 우리 안에도 이러한 개혁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배웠으니까 내가 이렇게 신었으니까 이게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항상 말씀을 보면서 말씀대로 가기를 몸부림치는 거예요. 말씀의 기반 위에서 신앙과 생활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 작은 것일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메시아의 초림을 준비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세례 요한 같은 마음으로 주의 일을 평탄케 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일기 속에서도 새벽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동영상으로 동참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변화산에 체험하기를 원하고 시시때때로 그런 체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제자들 데리고 산에서 내려가신 것처럼 은혜의 산을 내려가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와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름에서 그의 말씀을 들어가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성경 말씀을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여쭤보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을 포기하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올해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